벌을 벗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예술은요, 반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영화 식스 센스라는 것을 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 반전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영화상에서는 아동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브루스 윌리스가 아동 심리학자로서 유령을 본다는 소년의 심리를 치료하려 근 시간을 그 소년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의 내면을 치료해 준 뒤 알고 보니까 자신이 유령이었어요. 그래서 유령인 자신이 유령을 볼 수밖에 없는 소년을 찾아간 거였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말이었는지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식스센스급 반전이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관 나오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었어 소리를 쳤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못 즐긴 나머지 분노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반전이 그 영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 방송을 보신 분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린 분 중에 영화를 보시지 못한 분이 있었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이 영화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반전이라는 요소가 이 영화의 예술성을 올려준 것입니다. 오늘의 시도요, 반전이 있는 시입니다. 그냥 이 시를 읽은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에 괴로움도 어려움도 없었던 사람이 지었던 시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 공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담겨진 시 같은데, 시편 23편처럼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배경이 떠오르는 시 같은데,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시 같은데,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깊은 신앙적인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가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볼까요? 뭐라 되어 있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흑역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쫓아 죽이려 합니다. 그는 왕인 사울이 자기를 쫓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디 한 구석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이름이 뭐예요? 왕이에요. 중국에서는 왕의 이름이 뭐예요? 황제예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예요. 중동에는 술탄이에요. 이와 같이 정치적 지도자의 이름이 이제 블레셋에서는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그가 가드 지방의 아기스 왕에게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이 없었던 시절, 왜 믿음을 포기하게 되었나요? 그 땅을 포기하게 되었나요? 가드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가드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인들이 살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 지방에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거대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에 전면적으로 나오게 됐습니까? 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이 가드 지방에 가기 직전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이 다윗이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에게 이제 사울이 나를 쫓아오니 나를 지킬 무기가 없다. 무기 좀 달라 해서 받아간 무기가 뭐였냐? 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에 지금 도망친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망명한 다윗을 받아들이기를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했다는 건 단순히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는 도망온 곳에서 오히려 적국에서 죽게 될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극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 아니었습니다. 미친 척을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즉시 대문짝에서 끄적거렸다고 합니다. 끄적이 뭐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막 이랬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거죠. 이 모습을 본 아기스가 이 사람이 영웅 다윗일 리가 없다. 미치광이다.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보냈냐? 얼른 쫓아내거라 말하여서 죽지 않고 가까스로 살아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히멜렉 앞에서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그 상황에서 지어진 신겁니다. 이 상황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식스센스급 반전이에요. 형언할 수 없는 짠함이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가장 평온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은 가장 비참하고 찌질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는 나무에 그 자녀가 걸리게 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됐고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의 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숨어 계세요. 다윗은 자기의 자존심 다 버리고 어디 하나 피할 곳 없는 그 상황에서 목숨 하나 구걸해서 기지발휘해서 겨우 살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그래도 똑똑했다, 지혜였다, 내 임기응변이 뛰어났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기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보면 우리에게 참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종종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도 표현합니다. 에스더 성경서를 보거나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화자가 되셔서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선지서 보면 이걸 보면 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식으로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오히려 다 일상이 전면에 드러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그런 상황은 생각보다 그리 자주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에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약속을 얻었잖아요. 계속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결코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꽤 오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갈 통해서 그런 거구나 오해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하셨던 내용만 보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몇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이 오자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사라가 웃었다고 했습니다. 비웃은 거예요. 내 몸에 양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으리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느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음성을 매 순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서, 만물에서, 내 일상에서, 내 선택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헤쳐나온 수많은 길 속에는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알았기에 오늘의 놀라운 찬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사람만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자기가 목숨을 부지했다면서 그냥 조용히 숨어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을 참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다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이 다윗은 이 치욕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었다고 하나님을 손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기를 1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고 있고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한 겁니다. 어디 기도할 시간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 짧은 순간, 이 위기의 순간, 이 비참함의 순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8절에 있어요. 8절에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맛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진정한 맛은 그렇더라고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워하는 거라고. 우리 어릴 적에 먹은 부모님 맛 보니까 먹었으니까 잊지 않고 나중에 음식 먹을 때 이거 우리 부모님이 해준 음식과 비슷해. 우리 장모님이 오늘 닭도리탕 해주셨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장모님 맛이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내가 급박한 상황에서 막 이러저러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지를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고난의 순간을 하루하루 헤쳐나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비멜렉에서 쫓겨난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서 전반부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이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후에도 고난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이 있었으며 말년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평생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입술에 담겨진 찬양은 오늘 고백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풍요의 때나 평안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순간을 헤쳐나오며 찬양을 불러 지은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그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워간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고백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세워져 갔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그가 고백한 대로 사라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그의 삶이 피어났습니다. 그 다윗이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지으면서 권면하잖아요. 함께 높이자. 함께 높이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너희도 경험할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과 같이 진흙 속에 피어난 꽃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영광을 피어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